사무량심 사범주의 하나 남은 평온. 이 사범주의 평온은 앞에 그 자애, 그 다음에 연민, 가치, 기쁨 그 토대 위에서 평온이 이제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애 그냥 평온이 아니에요. 무관심한 평온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이 고통 얻길 바라고 같이 기뻐하지만, 그렇지만 또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담담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평온이에요. 그래서 이 평온 수행은 조금 독특해요. 평온 수행할 때는 나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뭘 대상으로 하냐면 중립적인 사람을 가지고 시작해요. 중립적인 사람에 대해서 아까 자의 네 가지 문구를 가지고 각각의 초선, 이선, 삼선을 다 경험해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중립적인 사람에 대해서 연민 한 가지 문구를 가지고 초선, 이선, 삼선을 경험해요. 그 다음에 가치, 기쁨, 초선, 이선, 삼선을 경험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중립적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이제 이 사람은 업이 주인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업이 주인이다. 주인이 업이에요. 업대로 업이 주인이 돼서 이래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업이 주인이다. 이 사람은 업으로 살아야 된다. 업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딱 먹으면 그다음 바로 사선정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 사선정의 상태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전에도 그 아나빠나사티, 가시나 이런 수행할 때 저를 지도하신 분에게 물어봤어요. 사선정의 상태는 평온과 집중인데 보통 우리가 그냥 삼선정의 행복을 없애고 사선정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평온이라는 어떤 이 속성을 이래 그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단순히 행복만 없애고 들어가는 건 조금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저를 지도하신 분이 나중에 정말 그 사선정의 평온을 나중에 수행해서 경험할 수 있다. 지금은 그냥 행복을 없애고 들어가는 게 사선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모양이다 했는데, 요 사무량심의 평온으로 들어가니까 그 전에 다른 사선정에 행복을 없애는 거 들어가는 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정말 어떤 진정한 어떤 평온의 어떤 느낌이랄까,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립적인 게 평온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지고 먼저 평온의 사선정을 이렇게 경험합니다. 하고 난 뒤에 나와 가지고 나를 대상으로 평온을 경험해요. 나에게 있어서 업이 주인이다. 나는 업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 그런 평온의 마음이 딱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해요. 그 다음에 또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해요. 그러면서 이 평온은 처음부터 사선정입니다. 자비이사할 때 평온은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없어요. 처음부터 사선정이에요. 그래서 나나 좋아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미워하는 사람, 요 사람에 대한 평온의 어떤 마음이, 평온으로 대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어떤 딱 자리를 잡으면, 한계가 없어지면은, 공평하게 이래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12존재에 대해서 이 평온자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소속한 조그마한 그곳으로부터 이제 해서 그곳에 있는 12존재, 그 다음에 좀 더 넓혀서 이제 그때 이래 보면은 제가 이래 그 당시에 이제 제일 처음으로 어떤 그런 존재들을 볼 때 이래 보면 천신을 이렇게 이제 자해를 보내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 공중에 딱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무지무지하게 커요, 덩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덩치의 존재가 딱 이렇게 공중에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존재는
천신하고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야차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저만 그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옥 수행에서 선정을 닦고 본 분들은 다 그래 똑같이 봐요. 또 다 똑같이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빨리어가 참 중요한 게 천신들이 빨리어를 하면 알아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어가 천신들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 파옥센터 같은 데서 애완 매수 땅 해가지고 빨리어로 항상 그 독경하거든요. 하면은 천신들이 이래 와서 이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신들은 뭐 덩치가 엄청 이제 큰 그거로 해가지고 하여튼 그 한다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어떤 존재들 모든 존재 그러니까 이 어쨌든 존재한다는 건 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뭐 천상에 있어서 참 좋은 존재이긴 하지만 천상 존재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업이 닿으면 또 다른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존재에 대해서 이 평온이란 건 언제나 평온 자체가 아니에요. 그 밑에 받치고 있는 게 있어요. 자애, 연민, 가치, 기뻐함. 그 바탕 위에 평온의 마음을 가진다는 거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평온으로서 이제 사선정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 사범주 수행은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범주 수행은 어째 보면 이 사범주라는 게 이 범천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범천이 정신적으로 어떤 그 소유하는 경지랄까 범천의 어떤 거주하는 존재 양식이랄까 정신적인 거주 양식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그 사무량심으로 산다면 지상에 살고 있어도 천신과 같은 천신 중에 제일 높은 천신이 범천이거든요. 그 범천의 마음으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 보통 사람들 다 돈 앞에 다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익이 딱 걸리면 딱 바뀌어요. 근데 그때 바뀌지 않고 그냥 사범주의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참 좋을 거예요. 그게 고통 없는 마음이에요. 저는 그때 2003년인가? 2003년에 이 달라이라마 존자가 일본에 그 항상 해마다 옵니다. 해마다 이제 일본 와서 법회를 하는데 한국은 못 오죠. 중국이 반대해서. 그래서 저는 뭐 우연한 기회에 그때 클린턴 대통령 때 달라이라마 존재에게 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때 그 무슨 타임지인가 무슨 뭐 외국 신문에 달라이라마하고 클린턴이 이제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앉아가지고 그때 이래 보니까 클린턴은 무슨 껍데기처럼 보여요. 근데 달라이라마는 꽉 찬 사람처럼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가졌어요. 이 사람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근데 저를 만나 주겠습니까? 안 만나주지요. 그 바쁜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불교 정신치료라는 아주 대단한 책을 한 권 써서 들고 가면 혹시 만나주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03년에 어떤 비구니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분이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건강이 안 좋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그래서 그때 먼 발치라도 한번 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2003년도에 그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 갈 때 이제 아들을 데려갔죠. 2년 좀 심어준다고 불교인을 좀 심어준다고 2박 3일 법회인데 보고 그랬죠. 2박 3일 법회는 무조건 꼭 참석하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꼬셔가지고 이제 같이 갔는데 그때 저 가나자와라는 일본어 지금 서쪽이죠. 서쪽에 그 휴양 도시예요. 이 정원이 아주 발달된 일본 3대 정원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 이제 했는데 그때 그 일본 그 가나자와 음악당에서 했어요. 음악당에서 하는데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이제 우리 일에 관객들이 쫙 있잖아요. 저 무대 뒤에서 올라오면서 그 티벳은 저를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쫙 하는데 그때 저 사람 마음은 진짜 넓은 마음이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마음으로서 쭉 보는데 모든 사람이
자해를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도 약간 그 근접하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이제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좁은 마음에서 넓은 마음으로. 왜 그러냐면 넓은 마음이 그게 우리한테 가장 이익되는 마음입니다. 좁으면 힘들어요. 그러고 잘 보면요, 우린 남이 잘 되면 싫어하잖아요. 그러고 나만 잘못 사는 것 같잖아요. 남이 잘 되면 내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잘 됐을 때 내가 좋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량심은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사람이 못 되면요,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 옆에 정신과가 있죠. 그 정신과가 잘 되면 나한테 한 자라도 좀 떨어져요. 우리 지금 회사들이 잘 되면요, 그 세금을 많이 내면 복지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가 잘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못 살면 안 됩니다. 우리도 잘 살고 옆에도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선 스티븐 콥인가요? 그분이 한국 신문에 크게 한 면 인터뷰한데 보니까 경쟁 회사가 잘 되게끔 도와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경쟁회사 줄줄이 도산하면 자기도 얼마나 도산하는 겁니다. 그 지금 품목이 도산하는 게 있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벌써 거부당하는 거예요. 필요성이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자기들이 하는 품목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려서 그것을 이래 잘 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우리가 좀 지혜로운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 보면은 잘 되는 게 남 잘 되는 게 내 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동기 보면 잘 되는 게 자기한테 도움된다는 걸 아는 동기는 누가 출세했다 막 전화해서 기뻐해요. 자기한테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 모든 게 사실 다 그렇습니다. 회사도 그렇고 다른 나라가 잘 살아야 돼요. 다른 나라 못 살면 우리가 안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범주가 정말 정확하게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자꾸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좁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좀 마음 불편하면 안 만나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 옆에 아무도 없어요. 좁은 마음으로 살면요, 사람을 상대 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남을 필요로 해요. 그 좁은 마음으로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접촉하면 너무 괴로워요. 근데 마음이 넓은 사람은 누구나 만나면 너무나 좋고 다 사람들이 자기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 주고 10사람 있으면 10개를 받는 거예요. 하나 주고 100사람 있으면 100개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정확하게 잘 보고 이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범주에 대해서 좀 끝을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보호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보호명상은 뭐냐면 이 수행자를 보호해주는 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보호명상이라서 4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해입니다. 자해.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 요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깨끗하지 못한 명상,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명상. 요래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행자를 어떻게 보호하냐? 수행자가 이제 위험에 처하는 거, 잘못된 거, 그거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한테 화가 있으면은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해 명상은 우리에게 화가 하나도 없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화로 인한 위험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죽음의 명상,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살 줄 알고 무리하고 시간 낭비하고 이러면서 위험에 빠집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을 존재다. 지금 바로 죽을 수도 있고 죽으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게 되면 훨씬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할 때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로부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사체 깨끗하지 못한 명상도 우리도 그렇게 결국은 10가지 과정을 거쳐서 죽는 시체가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시간을 아껴 쓰고 또 위험한 곳에 안 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 사보호 명상은 수행자를 위험으로부터 이래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보 명상을 이제 하게 되면 이 24가지 명상 중에 하나만 딱 남게 됩니다. 4대 수행만 남는데 그거는 물질 수행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오늘로서 선정은 끝나게 됩니다.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4대 수행부터 시작해서 물질 4대 수행 자체가 물질을 식별하는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수행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4대 수행이 사마타 수행 중에 하나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직 사마타 수행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끝난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보 명상 중에 자해 명상은 이미 했습니다. 자해 명상은 이미 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함 요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연불 수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정신으로 향하는 대상 중에 부처님만큼 참 우리에게 좋은 대상은 없습니다. 청정하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참 좋은 대상은 없습니다. 그 아주 좋은 대상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함을 수행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근접산매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부처님의 덕이 심오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부처님의 여러 가지 덕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본산면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저 경우에 이게 이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한 미수행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부처님의 덕성 10가지를 우리가 항상 떠올리기도 합니다. 떠올리고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합니다. 열의 시포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예, 열의 시포. 처음이 아라항입니다. 아라항. 뭐 아라항 이렇게. 이거는 이제 한자말로는 응공이죠. 우리는 그냥 하면 아라한이에요. 부처님은 10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라항이에요. 그 다음에 삼마 삼부토, 삼마 삼부토, 삼부토, 예, 삼부토. 요거는 뭐냐면 정등각입니다. 우리 한자말로 하면. 그래서 요 삼마라는 게 바르게 이런 뜻입니다. 삼부토는 원만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바르게 원만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정등각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라한이시고 이제 이 아라한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자말로 응공하면 공양을 받을 만한 뜻도 있고 번뇌를 다 없앴다는 뜻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라항, 삼마, 삼부토. 그 다음에 위자, 짜라나, 삼판노. 위자, 짜라나, N입니다. 삼판노. 빨래어로 삼판노라는 구족했다는 겁니다. 구족.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족. 그래서 위자, 이건 지혜입니다. 짜라나는 행입니다. 지혜도 있고 행하는 것을 다 구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행족이라고 한자말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명행족. 책에는 명행족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지혜와 실천을 두루 겸비했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 지혜만 있고 실천 없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위자 짜라나 삼판노. 그 다음에 수가또, 선서. 잘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어떤 상태로 잘 갔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하여튼 좋은 경지에 잘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가또, 선서. 그 다음에 로가위두. 로가위두, 세간에 대한 알미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간해라고도 한자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훤히 아시는 거예요. 세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힘이 없는 겁니다. 세간해. 그 다음에 아누따로. 빨리어로서 아 또는 아는 부정어입니다. 우따로 하면 위에. 위가 없다는 겁니다. 무상사 이렇게 번역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뿌리사 담마 사라띠. 뿌리사 이거는 이제 사람이란 뜻입니다. 담마는 길들이는. 뿌리사 담마 사라티. 말 조종하는 사람 있죠. 조장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길들인데 아주 대단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뿌리사 담마 사라띠. 장음입니다. 사라띠. 그 다음에 사타란 거는 서성이라는 뜻입니다. 사타 대화가 천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누사낭 이거는 뭐냐면 천신과 인간의 서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붓도 깨달으신 분. 그 다음에 바가와 이거는 아주 존귀한 어른이란 뜻입니다. 바가와 세존 이런 뜻입니다. 아주 귀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요 10가지 뭐 빨리어로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한자로 외우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빨리어로 항상 외웠죠. 이 10가지를. 근데 이제 미얀마에서는 아누따로하고 뿌리사 담마 사라띠를 합쳐서 하나로 합니다. 그래서 열의 구호가 됩니다. 열의 구호 9가지 덕성 이렇게 요거하고 요 두 개를 합쳐서 미얀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저 10가지 덕성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열의 시포 모르시면 좀 창피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이 말 속에 부처님의 어째 보면 어떤 어떤 덕성 이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 요걸 보면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라한은 그냥 아라한이에요. 그냥 나머지 9개는 없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은 10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열의 시포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함 요 수행을 할 때는 열의 시포 중에 마음에 드는 하나를 이래 딱 가지고 부처님은 이러신 분이다 하고 딱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면은 건접삼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선정을 닦고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지면은 뭐 이렇게 해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불상의 모습을 떠올려서도 괜찮아요. 그러거나 안 그러면 부처님은 참 자애로우신 분이다 하고 자애가 많은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려서도 괜찮고 또 뭐 부처님 사진을 이래 탁 떠올려서도 괜찮고 어떤 거를 가지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 경험상 이래 보면은 부처님을 하여튼 우리 마음속에 담는 것은 가장 이익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같은 분은 참 희유합니다. 희유한 분을 내 정신 세계 속에 내 마음을 다 모아서 한번 담아 본다는 것은 굉장히 나에게 좋은 일이고 좋은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10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라항, 삼마 삼부토, 위짜 짜라나 삼빤노, 수가토, 로카위두,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티, 사타 대와 마누사낭, 붓도, 바가와.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꼭 좀 외우십시오. 그래서 이 부처님 어떤 분들은 부처님 그렇게 능력 진짜 그렇게 많으실까 이러는데 요 말 그대로입니다. 부처님은.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 외우시면서 나의 스승께서 저렇다 하고 하나하나 나름대로 처음에 아라한 같으면은 참 공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또 내지는 번뇌가 하나도 없는 분이다. 삼마 삼부담 정말 바르게 원만하게 깨달으신 분이다. 또 위자 자라나 삼반노 하면은 지혜와 어떤 행위 구족하신 분이다. 이렇게 쭉 이래 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처님에 대해 생각하시게 되면은 이제 건접삼매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 마음이 뭔가 이래
이래 충만한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연불수행도 본질적으로는 이렇지 않나, 뭐 관세음보살까지 포함해서 지극하게 정말 그렇게 마음속에 담는다면 좋은 영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사보 명상 중에 이미 이제 자해 명상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지 못한 명상.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사마타 40가지 주제 중에서 이래 이 사체가 이렇게 10가지로 변해가는 거 했죠. 그때 부풀어 오르고 뭐 검풀어고 문드러지고 끊어지고 뭐 쭉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골까지 10가지 했거든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다 그래 되는 겁니다. 요즘 먼저 그 과정을 냉동실에 들어가서 그냥 안 밟을 뿐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10가지를 쫙 밟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제 그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그런 그 어떤 사체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옥센터에서는 개발한 게 뭐냐면은 그 10가지 대신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언젠가 본 사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 깨끗하지 못한 명상을 합니다. 근데 저 경우에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몇 가지의 어떤 사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신과 레이던트 1년차 할 때 밤에 응급실에서 우리가 응급실 당직을 이제 정신과에 있지만은 또 이 응급실에 그 뒤를 봐주는 이 그 당직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1년차 때인가 2년차 때인데 교통사고로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려갔더니만 그 교통사고가 나면서 화재가 나면서 이래 소위 말 타가지고 죽은 거예요. 타서. 근데 그걸 보고 올라왔는데 정말 그때만 해도 엄청 하여튼 떨리고 뭐 하여튼 잠이 안 오고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깨끗하지 못한 명상할 때 지금까지 본 사체들은 다 하거든요. 할 때 이래 했을 때 인식이 싹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수행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사체를 이렇게 떠올려요. 그 떠올리면서 그거를 계속 깨끗하지 못함 하면서 보면서 그것이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초선에 들어가요. 요거는 초선 이상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이 초선에는 필요하고 이선에 들어가면 그걸 없애야 되는데 이 깨끗하지 못한 대상이라는 그것이 이선에서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초선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래 처음에 이제 이 사체를 이래 보고 있으면은 그 사체가 고정이 되면서 그것이 어떤 명상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딱 고정되면서 선정 오요수가 이래 딱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참 묘한 게 그 사체를 이래 떠올릴 때는 근데 이미 이제 이 수행을 이 정도 하고 떠올리니까 옛날에 떠올린 거하고는 달라요. 이미 막 이제 그렇게 옛날 같은 어떤 느낌은 전혀 없어요. 없지만은 그 다음에 조금 더 있으면은 훨씬 마음이 편해져요.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사체 자체가 굉장히 평온하게 보여요. 평온하게 보이고 그걸 보고 있는 내 마음에 초선의 그 희열, 행복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해서 이제 저를 지도하시는 분한테 사체가 사체 같지 않다 하니까 그럼 괜찮다고 관계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보면서 이 사체에 대한 기존의 과거에 가졌던 인식이 싹 바뀌어요. 그냥 사체라는 거는 그냥 우리 모두가 죽으면은 우리는 사체를 남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그것에 불과하고 그것을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초선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해보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보통 시체다 사체다 이러면 꺼리지 않습니까? 꺼리고 어떤 경우는 두려워하고 또 뭐 싫어하고 이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져요. 그리고 하여튼 어쨌든 저것도 어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도 느끼게 되고 우리 보면 가상 뭐 죽음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비슷한 어떤 영향을 줘요. 그러면서 이 기존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끔찍한 죽음
또 그렇지 않은 죽음, 또 나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킨 그런 죽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지면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깨끗하지 못한 명상,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죽음을 계속해서 수행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제 청정도론에는 보면은 그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함에 청정도론을 쭉 읽어보면은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영웅호걸도 다 죽었고 대단한 그 부처님의 제자들 아라한 제자도 다 죽었고 부처님도 죽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다. 하여튼 그런 쭉 이야기 속에서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언제나 우리에게 죽음이 살인자처럼 칼을 가지고 언제 요놈을 죽일까 하고 노리고 있다. 우리가 그런 운명이다. 우리는 계속 죽음이 우리 등 뒤에 있다. 그래서 언제 죽일지는 모른다. 죽는 날은 불확실하다. 하면 하여튼 그렇게 죽음에 대한 걸 뭐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시간 나서 한번 그거 매일 읽으셔도 죽음에 대해서 절박함이 들 거예요. 이거 큰일이다. 이거 빨리 죽기 전에 뭐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래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파옥 수행에서는 이제 죽음에 대한 명상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모든 존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나 역시 죽을 것이다. 나도 죽는다 하는 이 마음을 딱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함, 그 다음에 깨끗하지 못한 명상,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함, 이것도 이미 그 명상하기 전에 그 전에 했던 명상을 먼저 합니다. 그 전에 했던 명상이 뭡니까? 아나빠나사티, 초선, 2선, 3선, 4선이에요. 그 다음에 가시나 9개, 초선, 2선, 3선, 4선이에요.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요처, 비상비비상처를 해요. 그러고 나와서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숙달이 되면 몇 분 안에 다 해요. 이걸 전부 다. 잠깐만에 착착 해요. 그냥.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미 이 집중력이 엄청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미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게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의를 이래 기울이면 거기로 그냥 그래 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초선에서 2선 이동할 때도 그랬죠, 그죠? 그렇듯이 내가 언젠가 죽을 것이다 이래 마음을 먹으면 이제 쭉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이동하냐면 지금부터 미래로 쫙 이동해요. 미래로 쫙 이동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얼굴이 점점 노쇠해요. 쫙 이래 빠른 순간에 그냥 굉장히 노쇠하면서 어딘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때 이제 이게 이제 근데 사실은 이 죽음의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생도 이제 12연기할 때 제가 미래생도 이야기했지만 이 죽음도 미래 아닙니까, 그죠? 미래이기 때문에 고정된 건 아니에요. 이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지금 내 상태 같으면 그런 몇 살에 어디서 죽을 것이다 하는 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쭉 있으면 쭉 이래 가면서 어느 이제 막 이래 몸이 늙으면서 이래 쭉 가요. 늙으면서 가서 어딘가에서 이런 이제 죽기 전에 이래 있는 거죠. 있어 가지고 그게 몇 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죽는지가 이제 알게 되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래 여러 형태로 죽음이 와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어떤 죽음의 형태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 안 그러면은 그 물질이란 건 네 가지로부터 만들어지거든요. 업에서 만든 물질 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만든 물질 음식물이 만든 물질 그 다음에 이 온도가 이래 분열해서 나온 물질이 있어요. 그때 업에서 만든 물질이 없어지는 또는 뭐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없어진다든지 의문의 빛이 없어진다든지 뭐 여러 형태로 어떤 죽음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보고 나도 결국은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쭉 진행해서 언젠가 어디선가 죽게 되구나 하는 그런 이제 죽음, 자기의 죽음을 보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자기 뭐 어떤 사람은 유서도 미리 써놓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죽음을 어째 보면 뭐 가상 체험하는 거죠. 가상 체험하는데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앞으로 요래요래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또 내지는 그건 모르니까 죽었을 때 내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 뭐 유서를 쓰고 이런 거하고는 달리 이거는 한번 경험하면 절대로 잊어버리질 못해요. 이 어떤 선정 또 삼매 속에서 이래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어떤 느낀 거는 이래 가슴 속에 콱 새겨져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래 보면 최면 같은 경우도 최면도 원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상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최면의 원리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최면 거는 사람이 최면 받는 사람한테 자 어렸을 때 뭐 행복했을 때를 생각해봐라,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느껴봐라, 막 이러면서 그 상태로 이래 이제 그거만 딱 하게끔 해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 우리 마음이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때 뭔가 암시를 이래 넣으면은 그게 그냥 마음에서 작용하는 게 최면의 원리예요. 그렇듯이 선정도 선정삼매 이것도 보면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가지고 뭘 경험하기 때문에 이게 마음속에 딱 새겨지고, 그래서 마음 깊숙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걸쳐서 사범주 이야기한 것도 그때 어떤 선정 상태에서 뭔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마음, 또 연민의 마음, 같이 기뻐한 마음, 평온의 마음, 이것을 마음을 하나로 모아진 상태에서 딱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어제 보면 뭐 요즘 하는 말로 하면 무엇이게 딱 깊이 새겨진 거예요. 이게 새겨져서 그게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수행의 의미라는 게 보면은 이런 우리 원래의 어떤 마음의 구조 이런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최면했던 사람들 최면한 거 거의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안 잊어버려요. 그렇듯이 우리가 선정해서 본 거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마음에 워낙 깊숙이 새겨졌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도 죽을 것이다, 나도 죽는다, 죽음을 뭐 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도 언젠가 죽을 것이다 하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때 쭉 이동하면서 이제 죽는 그 순간까지 쭉 이동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경험해 보면 이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지. 내가 억울하게 죽고 다른 사람 다 사는데 나만 사라지고 내가 무슨 재수가 없어서 운이 안 좋아서 죽고 이런 게 없어집니다. 그냥 이것이 한 어떤 삶의 형태라는 거, 이것이 불가피하고 이런 것을 그냥 이래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이 죽음에 대한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함, 요거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요렇게 요 생을 또 마감하구나, 그리고는 또 다음에 또 태어나는 거구나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좀 다른 뭘 가지게 되고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명상 이것도 상당히 죽음에 대한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한 명상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좋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사마타 주제 40가지 중에 뭐 39가지는 한 셈입니다. 그리고 파옥으로 치면은 파옥 수행으로 치면은 24가지 중에 23가지를 했습니다. 해서 거의 이제 선정은 거의 끝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하냐면 물질 수행으로 들어가는데
물질 수행의 시작이 4대 수행입니다. 4대랑은 지수화풍을 말하거든요. 지수화풍의 어떤 저 구경법으로서 궁극적 실제로서의 물질로서의 지수화풍,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는 그 수행을 시작으로 해서 물질 수행이 시작되고, 그 시작인 지수화풍, 요 물질의 속성을 보는 것을 우리가 4대 수행이라 그럽니다. 그것은 사마타 주제 40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이제 근접산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